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계획은 없었는데, 여러분 만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만민중앙교회.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들은요, 성경의 아주 좋은 부분들을 다 따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정표를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련회 가서 여러분 식사할 때 암송했던 말씀이 어디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네. 오늘도 한번 암송해서 밥을 주든지 한번 해볼까요? 네. 거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그건 멀리 있지도 않고 여기 구로에 있어요. 구로에 있는데 이대로 지금은 70대가 거의 다 되시겠네요. 제가 5년 전에 그 자료를 보니까 70세가 넘었군요. 그때가 68세였으니까 지금 73세 정도 됐겠네요. 1943년 출생이니까 이 사람도 7년간 죽을 병으로 정말 고통을 당하다가 1974년도에 기도 중에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 그런 질병 가운데 고침받지 않은 이단들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한때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거나 엉뚱한 생각들이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1982년 13명의 신도와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시작했는데 2010년 현재 1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하죠. 10만 명이고 그 교회가 지교회를 30개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아는 그 사람이 꼭 북한처럼요, 만민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에 가면 이재록 사진 여러분 꼭 북한처럼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흥한가 봐. 우리도 한번 사진을 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록 씨가 그 설교한 그 내용에 보면은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담은 공룡을 애완동물로 삼았으며 지구에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건축 재료를 UFO로 날렸다.
이런 설교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아주 신비한 말씀을 듣는다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UFO로 여러분 건축 자재를 알렸대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원래 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속 피를 흘리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계속 물을 마셔가지고 원래 있던 피는 다 빠지고 새로운 피가 생겨서 자기는 죄가 없대요. 신령한 존재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10만 명이 모인대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 인용 말씀인데요. 어찌됐든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그런 이름을 지었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단으로 흥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만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요, 고린도전서 1장 1,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기들의 교단 이름을 써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막 예배당을, 원래 우리 기독교 예배당들을 매매하면은 이 사람들이 위장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다 구입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큼직큼직한 것들을 매각할 때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럼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도 없습니다. 꼭 성당처럼 거기도요, 예배당 큰 것들을 구해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돈이 또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특별히 부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경제권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 이단들의 특징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안산홍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안산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1947년생이고 안식교 출신이에요. 원래 안식교 출신이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67세에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는 자기 와이프 장길자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래도 여기에도 수십만이 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닌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린 그 주부들이요, 아이들 맡겨놓고 2명씩 여호와 증인들처럼 짝져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전도 다니고 가서 막 헌신적으로 막 하는지 몰라요. 그럼 현재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막 돈 많이 쓰고 어디 막 해가지고 대통령 상 하나 받아가지고 막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다 현수 막 걸어놔요. 대통령 상 표창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르죠. 그 내막을 모르니까. 교회 예배당 건물도 옛날에도 교회 건물이었고 지금도 예배당 건물이고 아무 그런 상도 받았다고 하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런 이단들에 미혹돼서 끌려가는 것이죠. 한 사람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가까운 데 성락교회라고 있는데 그 성락교회에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김기동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쓰는 여러분 트레드마크가 뭐예요? 귀신론인데 귀신론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
그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서는 베레아 사람들 그러면 그것들 이단들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그 이단들 아니야 다 좋은 거잖아요. 만민 얼마나 좋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단들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베레아 귀신론을 가지고 있는 김기동 같은 성락교회는 이 신도림으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왔는데 예배당이 거기도 1,000억이 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배당 건축에 어마어마하게. 저는 그게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차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세계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큰 유리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저게 뭐 하는 건물인가 했더니 거기가 성락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그 김기동 씨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은데 가장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한다면 사람 수명이 원래 120세인데 그것도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날이 노아가 120년이 아니라 심판의 날까지가 120년 되리라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원래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다. 그런데 70살에 죽으면 몇 년을 다 못 채운 거예요. 50년을 못 채우니까 50년간 귀신으로 떠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회하는 데 가면 전부 다 귀신 이야기만 합니다. 막 아픈 사람들 모든 질병의 원인은 귀신이라고 말해요. 기침하는 사람도 여러 귀신 들어와서 그런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안 하니까 기침 나오고 하세요. 오해받을까봐 기침도 못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요 기침만 하고 감기 걸려도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약을 안 먹어요. 그리고 축사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쫓아내야 된다. 이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회하는 데 가보면은 진짜 막 사방도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방돼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지만은 매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요. 성경에 인간의 수명이 120이라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 그런 이야기도 없고요. 동양적 사고와 접목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상하고 기독교의 어떤 사상하고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는데 잘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신천지까지 기세를 떨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신천지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신천지가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 신천지예요. 이 좋은 말들을 우리가 잘 못 쓰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쓰면 오해받으니까. 신천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 신천지 가게 될 거야. 뭐? 이단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오해가 되잖아요.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그 이단이 하는 데는요, 그 교회가 이름이 뭐냐면 큰 은혜 교회예요. 은혜도 큰 은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단이라니까요. 큰 은혜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큰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의 일주일 생애라고 그랬죠. 지금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일주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은 일주일 중에서도 무슨 요일에 해당하면 월요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월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나흘 전이에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머리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유익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갑자기 다리가 아프셨나요? 네,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고 싶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스가랴가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자신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겸손하게 그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이루고 있다. 그냥 걸어서 들어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호산나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요. 난리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호산나 하는 그 말도 사실 그렇게 해야 할 노래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노래의 이면에는 호산나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원하시고 예언했던 그 말씀과는 다른 의미의 호산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11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오셨다가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한 바퀴 쭉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12절 말씀이잖아요. 이튿날 그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약간 배가 고프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나무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나무에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나무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어디에도 말씀하십니까? 바다에도 말씀하시죠. 잔잔하라! 그러면 바다도 풍랑이 곧 잔잔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곧 우리 주님은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주재권을 가지신 분이시죠. 어찌됐든 간에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저주라고 표현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액면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왜? 무화과 때도 아니죠.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없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한데 그 나무를 저주까지 하셨어요.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화과가 없네.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기도해 주셔요. 많이 맛있는 무화과가 많이 맺는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게 될지어다.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날 갔더니 무화과가 그냥 주렁주렁 열렸는데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맛있고,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있으면은 지금까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보러 가지 않겠어요?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사람도 병들면 고쳐주시는 것처럼 나무도 병들었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 많이 맺도록 그렇게 해주실 법 하잖아요. 근데 전 반대에 무화과 때도 아니지. 그런데 저주를 하셔서 그 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지. 여러분 나중에 20절에 가면은요, 그 다음날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뿌리채 말아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좀 개팡하신가? 예수님이 좀 뭔가를 좀 드시려고 했다가 따먹을 무화과가 없으시니까 화가 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화풀이 하신 거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요. 또 군대 귀신 들렸던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귀신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자기네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돼지떼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2,000마리가 그냥 죽었어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막 뛰어가가지고 물에 다 빠져가지고 익사해서 죽었다고요? 그럼 사람들은 와 계산기 두드리면 돼지가 2,000마리면 돈이 얼마야?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하죠. 무화과 나무 뭐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도 있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리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냥 자기 기분 나시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렇다면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라는 말이 무화과잖아요. 꽃이 없는, 꽃 없이 과실이 맺힌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부른대요. 무화과. 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꽃 없는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것이 꽃이 안에가 있대요. 꽃이 안에가 있다. 여러분, 무화과에 대해서도 백과사전 찾아보시거나 그러면 무화과에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김홍전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고고학도 연구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이제 성경을 박학지식다식하게 다 아시는,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래 무화과가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난 가지에서 맺는데 가을에 그 무화과가 조그맣게 맺혀가지고 봄이 되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열매로 맺혀서 결실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새순이 나면 또 그 새순에서 나는 1년생 가지에서 열리는가 봐요. 그래서 새순이 나면 그것이 맺혀가지고 또 결실을 하게 된다. 2번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셨을 때는 지난 아마 가을에 맺혔던 부분들이 잎사귀도 봄이 돼서 났는데, 당연히 잎사귀 난 걸 보니까 과실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글쎄, 더 어떤 그 진정한 의미로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어떤 그런 문학적인 구조로 보았을 때는 샌드위치 문학 기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것을 끼워 넣어서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제 마가도 그런 어떤 문장을 기록할 때에, 어떤 사건과 사실을 기록할 때에 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할 때에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도 나고,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자 그것을 저주하셨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 어디에 빗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빗대고 있는. 여러분, 성전은 어느 때고 화려하게 짓잖아요. 성전은 화려하게 짓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그냥 교실 같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교실 같은 예배실이죠. 그냥 예배실이니까요. 근데 원래 종교성이 가미된 그 성전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안에 솔로몬이 지을 때 완전히 금으로 지어가지고 도색을 했죠. 완전히 금으로 다 했기 때문에 화려한 부분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 그 성전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종교가 많아요. 대표적인 성당이 그렇죠. 이런 성당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페인에 있는 성당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뭐 톨레노 대성당, 또 동유럽 오스트리아에 있는 매크로 성당, 뭐 이런 성당들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화려한 성당들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니, 금으로 도색되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정도 이런 LED 꼽아놓고 뭐 이런 전등이 아니에요. 천정도 얼마나 화려하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꾸며놓는단 말이죠. 정신 사납겠어. 얼마나 앞에 이런 화려한 것들을 장식을 해놨는지. 지금 성당이에요, 이게 다. 근데 지금 이런 성당들이 여러분, 여기서 막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고 이런 게 보다는 거의 관광지예요. 관광 코스를 대단한.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슬람교 사원들도 보면은
얼마나 정교한지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런 어떤 사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인데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려해요. 성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화려하게 지으려고 해요. 하여튼 기본 정신이 화려하게 지으려고 해요. 이거 어디 교회에 여러분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게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지었던 미국의 수정교회라는 교회예요. 완전히 전부 다 유리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그 교회들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근데 지금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다음에 손자가 했는데 결국에는 부채가 많아가지고요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갔어요. 작년에. 지금 이제 성당으로서요.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에도 뭐 3천억을 들여서 지었다는 교회였죠. 일단 사람들이 성전 그러면 이런 데 가면 여러분 막 대단하고 막 전율을 느끼고 막 오케스트라가 막 웅장하게 찬양하고 그러면은 막 거기서 그냥 있어도 절로 은혜가 됩니다.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이 크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도 예배당을 크게 짓는 일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계시던 그 시대에도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 예배당 성전 지을 때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46년 걸렸대요. 46년 시간이 걸려서 예배당을 지었으니,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전은 아주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단한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뭐 이런 교회 다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제 예배실이 이렇게 작고 그런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기 골목 있는데 그 교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아예 골목교회로 줬어요.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면은 저 골목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예 골목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라고 자기들이 말하면서 거기에 다니면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아무튼 거기 다닌 사람이 다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 자체가 뭔가를 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금이 아니라 백금을 거기다 다 발라놓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돌아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밤이 저녁 때가 되니까 나가셨다고요?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는 그 성전을 보시고 완전히 분노하셨어요. 그 전날 둘러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가지고는 성전에 그 다음날 들어가셔가지고는 완전히 상을 다 들어엎고 막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17절 말씀처럼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동굴을 만들어 놨구나. 오늘 이 시대에 이 화려한 어마어마하게 지은 성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당들을 둘러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들이죠. 그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도 그냥 허락도 하지 않으시고. 그때 여러분 마지막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분노하잖아요. 왜 분노하냐면 자기네들이 다 돈 받고 허가권을 줬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근데 예수님 다 상을 지금 들어 엎으시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렇게 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오늘 마지막 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고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다 상을 들어 엎으시고 그렇게 화를 내신 다음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 본래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사야 5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56장을 한번 보세요. 무슨 의미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지 이사야 56장 성경을 펴서요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잘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라를 잃고 했지만은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도 약속했고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훗날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 말씀에 이사야 56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들만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자신들만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엉뚱한 일을 했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왜곡하고 하는 교만함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생각 바꾸기도 어렵잖아요. 해왔던 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아니 훌륭한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는데도 3년이 됐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었다가 성령이 임한 이후에야 그들이 바뀌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 생각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과거에 불교 문화권이나 유교 문화권이나 이런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피차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진짜요? 피차의 기적이죠. 우리가 무슨 지신이 있어서 여기 와 있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우리를 여기에 끌어내 주시지 않으면요, 믿을 수도 없고요, 여기 올 수도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참 복 받으신 분이네요. 복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민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세계 만민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도록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만민을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섬기는 일은 안 하고 자기들만 특권의식만 누리고 있는, 그럼 아주 엉터리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라고. 그냥 너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너만 딱 구원받아, 자리 부족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물에 엄마하고 와이프가 빠지면 누구를 건질 거냐. 아들한테 왜 이렇게 고약한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어떤 아들이요, 엄마 건진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완전히 이제 열나가지고요,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서 상담을 갔더니 상담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날 만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럴 수도 있고요. 상담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사모님 수영을 배우세요. 수영을 배우세요. 그랬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일이 중국에서 일어날 때잖아요. 중국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뭐 큰 일은 아닌데 하여튼 언쟁이 일어나가지고 강가에서 싸우다가 둘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도 있었는데, 근데 진짜 아들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엄마를 건졌어요. 나중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왜 엄마를 먼저 건드냐, 어르신이니까 더 견딜 수 없으니까 먼저 건졌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신문에 나기를 아내를 먼저 건질 거냐 엄마를 먼저 건질 거냐에는 이미 답이 나왔다. 그렇게 나왔어요. 엄마를 먼저 건진다. 근데 다행히 그 아내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서 같이 건졌어요. 둘 다 살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좀 곤란한 어떤 그런 일들, 그런 질문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나 중심, 그냥 나에게서 멈춰 있고 아무도 말 못하게 두 사람만 더 구원해라, 지금 자리 없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거나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에 합당치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나에게서 복음이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늘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들을 나를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도 예배당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너희들 예배당 좀 뭐 예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시지 않아요. 예배당은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천막을 칠 수도 있고요, 멋있게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실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이 모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는 이사야 56장의 말씀과 같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어려움에 있는 사람, 여기 뭐 고자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자녀가 없는 그들도 존귀한 자들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은 엉터리 같고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 같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구원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의 도구로 전락했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강도들은요, 이렇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강도가 이렇게 거반 죽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강도 만난 사람이 다 뺏기고 거기만 죽게 됐으니까 일반적인 강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뻔했던 누구죠?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도 강도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반정부 운동을 해서 로마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강도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헌에 따르면은. 또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왜 장사가 필요했을까요? 왜 환전상이 돈 바꿔주는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헌금할 때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중동 쪽에서 쓰는 화폐가 뭡니까? 저도 화폐 단위는 모르겠어요. 그 이슬람권에서 쓰는 화폐 단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슬람권의 중동권에서 온 사람이 헌금을 교회 와서 헌금을 했는데 그 돈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인이 야 이거 뭐 마음에 이슬람교도들이 쓰는 이슬람들이 쓰는 그 돈 갖다 헌금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런 돈은 그런 더러운 돈은 안 된다. 그래서 외환은행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돈으로는 헌금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런 성전에서. 그래서 통상 쓰는 돈은 로마 황제가 그려진 돈을 쓰는데 예배당에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바치거나 헌금을 할 때는 그 돈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환전상이 있어서 그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바꿔주는데 여러분 수수료가 있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아주 폭리를 취한 거예요. 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저 남의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서울까지 올라와서 제사 지내려면은 염소를 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끌고 돈을 가지고 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여기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겠어요? 커미션 다 주고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남해에서는 10만원 하는 그런 염소가 여기서는 50만원 합니다. 그 일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 행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돈을 어떻게 그렇게 황제가 그려진 돈을 갖다 드릴 수가 있어? 당장 바꿔야지. 하나님을 위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가 드릴 양을 메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검사를 해요. 트집 잡아가지고 태자를 놔요. 그래서 여기서 사각도가 털이 안 좋네. 눈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눈이 막지가 않구만. 이런 것도 채물로써. 그래서 이제 이쪽 가면은 파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재물 사가지고 오라. 그럼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것이 다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셨으니 기가 막히셨겠죠.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성전은 화려해서 거기 뭐가 좀 있는가 하고 와서 보셨더니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성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까지 계획하시고 하신 일들은 온데간데 없고, 장사하는 폭리만 취하는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마태복음 23장이나 25장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이미 말씀하셨죠. 완전히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요한복음 여러분 2장으로 한번 가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에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라고 해도 맞고요, 있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없다 해도 맞고요, 없다 해도 틀리고요. 구약 정신의 성전은 없어요. 예배당 화려하게 지어야 할 이유 없어요. 그런 예배당 건물로서의 의미는 그냥 예배실일 뿐이지 그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시 종교성을 모아가지고 이 성전을 구약의 어떤 개념을 포함시켜가지고 성전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성전이라고 했을 때 구약의 그런 의미의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성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 한 군데서 찾아보시죠.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전이 있는데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건물을 지어가는, 여기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우리가 키워가야 돼요. 성전이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저분한 곳에 예수님이 계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떻게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주춧돌이 되셨다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이나 이 모퉁이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사를 드리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
우리 죄를 용서함을 다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졌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죠? 질문이 좀 애매하죠? 예루살렘 여러분 건축 헌금을 했습니까? 물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을 팔아서 다 내놓은 사람도,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건축 헌금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성전을 지었죠? 졸리세요?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지었어요? 돈으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성전이 되어간 것이죠. 이해되시죠? 벽돌로 건물을 지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3,000명, 5,000명 늘어가면서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큰 스타디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큰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하나님은 그 영광 중에 거하셨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심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면 피곤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기는 왔는데 주님이 거하실 어떤 그런 것들 찬양 중에 영광 중에 거하시는데도 찬양도 제대로 하지 않지,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지, 말씀도 경청하지 않지. 그러면 주님이 와서 어디에 계시겠어요? 내 마음에도 나를 성전 삼고 계시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목동주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임재하시는데 졸고 있으면 예수님도 가서 같이 조실까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도 딴 생각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청하고 그럴 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그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가져야죠. 여러분 화려한 예배당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배당도 좋은 거 좋죠. 필요한 거 좋죠.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제 이 뜨거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게 되겠죠. 계속 여름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을마다 기도하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마을마다 기도하세요. 우리 마을 모여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찬송도 예배 전에 인도해야 될지, 20명 우리 전도해서 우리 마을도 부흥해야 될지, 우리 마을도 뭐 자녀들도 있지, 이런 일도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여러분 기도 시간 좀 정하세요. 마을별로 기도 시간 정해가지고 금요일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 우리 화요일날 밤에 한 번 더 모입시다.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 다 같이 마을마다 다 같이 모입시다. 이러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어.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런 교회가. 그렇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순장님들 기도하세요.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기도합시다. 순장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놓친 것 같으면 부순장이 힘쓰세요. 부순장도 바쁜 것 같으면 마을 순원들이 힘써가지고 순장님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해요. 이래 해야죠. 우리 순장님은 기도도 안 하고 우리를 귀찮기도 안 해. 너무나 은혜로워. 내년에도 꼭 거기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는 망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목사님 제발 좀
저 집사님은 내년에 좀 다른 마을을 보내주세요. 기도하자고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속은 있는지 다 웃고만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 여름이 지나면 정말 마을마다 우리 기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도록,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을이 그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모퉁이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사야 56장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되시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주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성전을 돌아보실 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수백 년, 수천 년을 말씀하고 말씀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그 머물러 있는 생각에 허망함과 그릇됨과 고집스러움과 이런 것을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현대교회를 보시고 우리 자신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실 때는 어떠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목동주침교회가 다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금년이 가기 전에 2015년 마을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순장들마다 성령 충만하고 마을 식구들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기관들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끝없는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경청하여 정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루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